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잘잘법이라고,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계속 설교를 올리는 그 연세대학교 교수요 신학박사인 김학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설교를 몇 편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게 계속 띄어져 왔어요. 그러다가 이 진화론을 설명하는 걸 보고 도저히 아니 되겠다 싶어서 이 잘못된 이 신앙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까 생각을 해서 오늘 사경을 준비해 봤습니다. 김학철 목사님은 성령 받은 목자인가 악령 받은 목자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경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모를 수 있죠.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목사는요, 더군다나 신학교 교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 그것이 잘못된 영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독초를 한 번 먹으면 죽지 않을 수가 있지만 계속 먹으면 결국 중독이 돼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러한 교리나 설교를 계속 듣게 되면 잘못된 신앙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바른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을 믿으면 성령 받은 목사가 아니다 제가 그랬어요. 다윈의 진화론은 성경과는 정 반대요.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을 인정하면 창조론이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믿으면 진화론은 잘못된 거예요. 두 개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공존시키면서 공존하는 것이 고상한 신앙인 것처럼 이 목사님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과 함께 사경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종들이 창조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 진화는 된다고 얘기했어요. 진화는 된다. 그러나 종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창조와 진화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으면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자이고 진리가 없으며 만약에 이게 목사라면 성령 받은 목사는 아닙니다. 계속 사경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과학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창조야말로 과학적인 확실한 뒷받침이 있는 겁니다. 또 진화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화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진화를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창조를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학문으로 바꾸고요 또 막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막 철학으로 바꾸고 그러고 미혹해가지고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요 너무도 성경은 쉬웠고요 간단하고요 아주 뚜렷하고 명료하게 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말하고 철학적으로 말하고 그런 말 그 시골 노인분들이나 공부하지 못한 이런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어린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요 그렇게 써놓질 않았어요. 진리를 아는 것이 문제지 진리만 알면 성경은요 그대로 다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쉬웠고 간단한 거예요. 김학철 목사는 진화론과 창조론에서 다음과 같은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교인들을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30, 40년 후에는 이제 이걸 다 받아들인다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또 진화론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수준 높고 고상한 신앙인 것처럼 말하면서 이것은 바로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가르쳐야지
말씀에 도전하고 공격하면 되겠어요? 다윈의 진화론과 창조론은 전혀 다른 학문일 뿐이며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성경을 부정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다윈의 진화론을 인정하려면요, 성경이 부정되어야 돼요. 성경을 인정하고 믿으려면요, 진화론이 부정되어야 됩니다. 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경을 덜 안 해봐서 그렇지, 사경을 해보면 너무도 뚜렷하게 금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창조는 과학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념일 뿐이며 창조 이념으로, 이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창조신앙이라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이념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선포일 뿐입니다. 만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것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게 이념이니 뭐니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져 있는 그 창세기 1장 2장 속에 있는 것은 어떤 그 역사적 사실보다는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념은 아닙니다. 이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뿐이에요. 창세기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가끔 교수들이 뭐 무슨 강의를 해가면서 창세기를 갖고 쭉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건 가짜 목사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사경할 때는 상상이나 상식, 무슨 또 여론조사나 했었고, 여러분, 다수결로 예수를 믿습니까? 무슨 신념, 이념 등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거 동원하지 말고요, 성경 속에서 짝만 찾으면 됩니다. 성경 이해하기 어려우면요, 짝을 찾으면 돼요. 자, 창세기가 이해되지 못할 때는요, 창세기의 짝을 찾으면 됩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창세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창세기는 절대 창세기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만으로 설명하는 목사는 가짜 목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양식이다, 참된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생명의 떡, 즉 다시 말해서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양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럽니다. 이건 오늘날이라 했어요. 오는 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당시에 일용할 양식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달라는 얘기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었던 그 시절에는 일용할 양식이 없었어요. 그때 성경이 없었나요? 있었지요. 구약 성경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 후에 써지고요, 나중에 397년에 공인이 돼서 정경 66권이 완성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 구약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 성경이 일용할 양식인데 구약 성경만으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은요, 창세기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걸로 선포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창조했을까? 너무도 궁금했어요. 여러분, 신약이 없으면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고 창조는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루하루 나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왜? 신약 성경이 있어야 구약을 이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했지, 그 이상도 이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니까 곳곳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저가 의롭다함을 얻었구나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화론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 30-40년만 지나도 절대 다수의 개신교인들이 진화론을 과학의 이론으로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 돌이켜보면 왜 그때 분들은 진화론을 과학 이론으로 수용하는 걸 가지고 신앙의 위협을 느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생명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축적해서 종 전체의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이것이 더 나아가서 다른 종을 낳게 하는 그런 것을 이 생물학자들이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걸 화석을 통해서든 DNA나 유전자를 추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이런 현상들을 추적해서 진화론이라는 과학용어로 서술한 겁니다. 설명한 겁니다. 지금 목사님이 쭉 설명한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은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다윈의 진화록을 요약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는 보야 되겠어요. 이건 웹에서 발췌한 겁니다. 이 내용은요. 같은 종일지라도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잘 살아남는다. 이것이 적자 생존 자연 선택이다.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 이 1, 2, 3번은요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살짝 틀어진 하나가 더 들어있는데 유전적 변화나 돌연변이 등에 의해 자연 선택이 계속되면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다면 이건 아주 반성경적인 학문이요 논문입니다. 이건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만물을 지으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여러분 종이 변할 것 같으면요 그냥 하나만 만들면 돼요. 왜? 언젠가는 다 변해서 종으로 가득 찰 거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하나의 종류대로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종류는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만 만들었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을 보면요 종의 어떤 선택적 자연 선택에 의해서 결국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겁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건데 이것을 옹호하고 마치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고상한 신앙인 것처럼 아주 차원 높은 신앙인처럼 가리키는 이 김학철 목사야말로 성령받은 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배치되는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으면 되겠어요? 저걸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은 믿어도 되는구나, 진화론도 믿고 창조론도 믿어야 되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만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는 가짜 목사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이건 선포한 거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내가 제주도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다녀온 걸 가지고 뭐 비행기는 칼기를 타고 갔느니 이 KTX를 타고 가서 배를 타고 갔느니 아니면 무슨 뭐 헤엄쳐서 갔느니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행만 갔다 왔다고 했는데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제 어떻게 써놨냐? 그 여행을 어떻게 갔다 왔냐를 구체적으로 써준 겁니다. 여기서 이 배를 타고 차를 타고 목포까지 가서 목포에다 차는 받쳐놓고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제주도로 갔으면 올 때는 또 배를 타고 그대로 왔다. 뭐 이것을 구체적으로 써준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만으로는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예수님도 빨리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라. 왜? 신약 성경이 있어야 구약 성경과 합쳐져서 완벽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성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갖고 설교하는 목사들은요 상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김학철 목사님도 신약은 전혀 인용도 않고 구약만 가지고요 그냥 창조를 설명하고 끝내요. 목사라면 이러면 안 되죠.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인 연세대학교 신학 박사요 교수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의 신학교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서는요 이러한 진리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알면은 목사들이 배웠으면 왜 그렇게 않겠어요? 모르니까. 신학교에서는요 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스러운 얘기입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을 아는 분이 있나 좀 보려고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뒤져봤나 몰라요. 이 말씀을 이해조차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더라고.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게 진리 중에 진리예요. 창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기 달이 보이죠? 달이 어떻게 생겨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믿어요? 막 처음에는 50억 년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돌덩어리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그것이 뭉쳐져서 지구가 이루어지고 또 막 그것이 충돌해갖고 튕겨나와서 달이 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저 달은, 보이는 달은 뭐예요? 나타난 이 돌멩이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돌멩이는 그러면 어디서 나왔어요? 뭐 이 과거에 막 가스들이 이 뭉쳐가지고 이게 돌이 되고 그 돌들이 이 달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가스는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막 빅뱅이 일어나서 폭파가 일어나고 그래서 막 가스가 운집하고 뭐 좋아요? 그럼 그 빅뱅 그 전에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는 겁니다. 가스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은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어떤 걸로 된 것이 아니다. 저 가스가 된 것이 아니고 돌멩이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창조가 되었다고, 창조로 되었다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창조론을 믿어가면서 그걸 이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줬으니까, 창조했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하려면 아니라는 증거를 대야죠. 아니라고 발언하면 아닌 증거를 대면 돼요. 그 가스 이전에 그 가스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를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빅뱅이 뒤라면 빅뱅 이전은 뭘로 됐는지를 말해주면 돼요. 그거 증명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창조되었다.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못 믿는다면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목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으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진화론도 창조의 일부분이다. 여러분,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했나요? 한 혈통으로 모든 인류를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태초의 사람은 아담 한 사람으로 온 인류에 다 퍼지게 했다 이 말입니다.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했으니. 저도 또 이 말씀을 좀 이해 좀 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려고 다 좀 찾아봤어요. 희한하죠.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이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마 우리 하나님이 저를 후에 이렇게 나이 먹어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쓰시려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일찍이 젊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성경을 막 읽고 이렇게 성경에 빠져 있을 때라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랍 사람들은요, 여자고 남자고요, 정말 얼굴이 예쁩니다. 근데 다른 어느 분들보다도 눈이 예뻐요. 눈이 예쁜데, 눈이 동그랗고 예쁜데 속눈썹이 엄청 길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인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결혼하고 이런 여자들 보면 막 속눈썹을 길게 붙이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붙여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겼어요. 속눈썹이 길어요.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낙타도 속눈썹이 그렇게 길어요. 그래서 낙타도 눈만 딱 보면 너무 예쁩니다. 속눈썹이 길어가지고요, 아래 위 속눈썹이. 양을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양들을요, 내가 자세히 봤더니요, 아니 속눈썹이 얼마나 길은가 몰라요. 양들도 그냥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양이나 염소는 속눈썹이 안 길은데 사우디에 있는 양은 속눈썹이 그렇게 길어요. 그래서 제가 또 관찰해 봤어요. 양만 그런가? 아니에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속눈썹이 그렇게 깁니다. 속눈썹이. 그게 너무 예뻐요. 눈을 이렇게 딱 떴을 때보다는 살짝 감았을 때는 정말로 예뻐요, 눈이.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는요, 할라스 바람이라는 게 불어요. 할라스 바람. 이 할라스 바람이 한번 불으면요, 할라스라는 말이 끝나다 이런 말인데 완전히 그냥 끝나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폭풍이 불으면요, 모래 입자들이, 붉은 건 뭐 바닥에 가라앉은 게 아니지만 가는 모래들이 막 풍겨 올라오면요, 사람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냥 입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말도 못해요. 왜? 숨만 쉬는 대로 코로다가 그 모래가 들어가는데, 그냥 조금 할라스 바람이 불고서 나면요, 집 안에, 방 안에 손으로 툭 묻히면 막 모래가 한 주먹씩 집혀요. 도로가 그냥 하루 저녁 사이에 그냥 모래로 다 파묻혀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오늘 산이 여기 있었는데 이 산이 없어지고요, 저쪽에 또 산이 갑자기 안에 생겨, 바람으로 다 옮겨놔가지고, 모래바람으로 모래가 옮겨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할라스 바람이에요. 근데요, 우리도 나가서 눈을 떴다 감았다가 아니면요, 눈에 그 모래, 간 모래가 들어가면 이게 막 샌드페이퍼로 눈을 문지르는 것 같아요. 근데요, 사우디 사람들이나요, 낙타들이나 양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녀요. 눈 지그시 감고 그냥 댕깁니다. 왜요? 이 눈썹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눈썹이. 저는 그걸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눈썹 낀 것만 동물들은 다 사우디다 몰아다녔냐. 사람도 눈썹이 길지, 낙타도 눈썹 길지, 양도 눈썹이 길지,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까지는 다 눈썹이 길으니 이게 왜 이렇게 다 모아진 거냐. 여러분, 거주의 경계를 하나했으니 정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그 지역에 맞게, 그 지역의 비에 따라서 환경에 맞게 바뀌고 변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아프리카 지역에 맞게, 또 그 지역에 맞게 진화를 했어요. 북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키가 크고 막 그래서 되겠어요? 열대지방에서 이렇게 시집 온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겨울 추울 때는요, 꼼짝을 못 하더만요. 왜 그러냐면 그 더운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그렇게 몸이 적응돼 있어서 조금만 추워도, 우리는 뭐 그 정도 추운 건 뭐 그냥 뭐 양말도 안 신고 다닐 정도인데도 추워서 벌벌 떨어요. 열대지방에서 시집 온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거주의 경계를 하나의 겁니다. 그 지역에 맞게.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은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대장부가 있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었다는 게. 그래놓고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응? 사람이 한 2배, 3배 되는 크기 거대 거인에 대한 뼈 같은 게 더 나오고 인터넷에 그러더라고요. 화석으로 발견된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확실히 믿을 수는 없지만 거인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이 말, 이건 앞뒤도 없어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앞뒤도 없어요. 이거 끝이요. 이걸로 안악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이 있었다고 끝이요. 그냥 아무 그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주의 경계를 한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 이 자연의 선택에 의해서 바뀌어요. 바뀌는데 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원숭이가 사람 된 건 아니고요. 사람이 그 지역에 맞게 바뀌어서 점차 환경에 적응돼서 없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화예요. 진화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진화된 거기까지지, 거기서 더 진화해서 날개가 달리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진화는 되는데 그 종이 바뀌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정확하게 종류대로 만들었고, 그 종류는 종류인데 환경에 따라서 원숭이가 다리도 길고 팔도 길고 꼬리도 기른 것도 있고 다 각기 다르지만은 만들 때는 하나만 만들었다 이거예요. 사람도 한 종류로 만들었어요.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각기 가서 사는 지역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하고 살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치 못하는 부분이 점차 쇠퇴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발달해서 결국 그 지역에 맞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눈썹이 길게, 생물까지도 동물까지도 다 눈썹이 길어서 그 한라스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뀌어져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화론이 진화된 것은 밑에, 다윗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종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여기 보면 26절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혈통 속에 원숭이도 들어가나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진화론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배척해야 돼요. 그러나 진화된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창조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면 창조한 거예요. 맨 처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창조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건 창조밖에 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든 건 하나님이라는데 그때 창조 안 했으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두 군데만 봐도 이제 창세기가 정확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이 뭐 한 3, 40년 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걸 그냥 받아들일 거라고 가르치면서 마치 성경이 잘못된 것처럼, 성경은 어떤 뭐 창조 이념 정도로만 알고 비과학적인 책처럼 얘기한다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대적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경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어서 이 잘잘법이 얼마나 잘못됐나를 계속 제가 짚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경이 마치고요. 여러분, 구독 꼭 누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경이를 마칩니다.